를 영접하는 방식은 그들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통령이 오면 대통령 지위에 걸맞게 대우하며 장관급이 오면 장관급 지위에 걸맞게 대우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존재들을 대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대접과 사람에 대한 대접과 동식물에 대한 대접이 달라야 합니다. 동물을 사람처럼 대접하면 안 됩니다. 더더욱 동물을 신처럼 대접하면 안 됩니다. 동물은 동물답게 대접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대접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람 이하로 대접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짐승이나 물건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또한 사람을 사람 이상으로 대접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을 신처럼 대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맞게끔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제2계명의 요지이고 참된 예배입니다. 학생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학교에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부임하셨다고 한다면 어떤 학생이 그 교장 선생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장난감을 준비해서 선물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교장 선생님 이것을 가지고 잘 노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면 교장 선생님을 잘 존경하고 환영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교장 선생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무례하고 무시한 행동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것은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제2계명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방법,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일까요? 제2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예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조각이나 그림의 형상으로 묘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앞에 예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에 대해서 잘못 범죄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오래 거기에 있는 동안 그들은 기다리면서 지쳐서 이제는 그들이 신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금송아지를 보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부르며 예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말로 애굽의 금송아지 신을 섬기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분명히 자신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한하시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유한한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함으로써 둘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예배하려고 할까요? 첫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아시아의 모든 신들은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 신뢰하고 믿는 경향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은 부정하고 안 믿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인간은 스스로 믿기 위해서 이런 형상들을 조작해 갖고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왜 사람들은 신의 형상을 꼭 만들려고 할까요? 그것은 인간이 신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그런 욕구 때문입니다. 신학자 기독교 윤리학자 다우마가 말을 했는데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고대인들은 물질로 만든 형상 안에 신이 임재한다고 보았으며 신의 능력이 이 형상을 통해 모이고 전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이 있는데요, 그 신이 인간과 접촉해서 인간이 그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형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형상을 만들면 그 신이 그 형상 안에 들어와서 그 형상과 접촉하는 인간에게 복을 준다. 이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의 개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왜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금지하셨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너무나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지 않으십니까? 거룩하시고 영의 존재로 계시는데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표현하고 묘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거룩함, 의, 사랑, 이 모든 것이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이가 자신의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잘못 묘사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곡하고 잘못된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잘못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제작하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송하지 않으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능하게요, 살아계신 역사하는 하나님을 죽은 그런 물질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고 임재를 체험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대해서 그가 쓴 예언서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그래서 찬송을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냥 이사야가 하나님을 입술로만 찬양하고 영광 돌린 게 아니라 너무나 그분이 대단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온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 요즘 수요일날 공부할 때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계시록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걸 경험하고 그에게 찬송, 영광, 존귀, 위엄 모든 그것을 돌리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도 그걸 경험했는데 이사야가 사람들이 신을, 하나님을 돌이나 나무 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려는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우상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 우상이 사람에게 짐이 돼요. 그 신 형상을 사람이 짊어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이 사람에 의해서 운반되고 조종되는 것이 어찌 신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절만 뽑아왔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바닥으로 바닷물이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땅에 티끌이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 다음에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네, 그 말 아닙니까?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그냥 섬이 물 먼지 하나요, 바다가 물 한 방울과 같은 그 하나님을 우상이 만든 금이나 은이나 그것으로 절대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제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요, 그때 구름이 빽빽했고 우레와 번개가 치었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타났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심으로 자기가 계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의 형상을 만지지도 말고 예배하지도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에 일컫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심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할 때 무엇으로 계시한다고요? 말씀으로 계시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는 언약궤를 만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넣으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십계명을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계시해 주시는가 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설교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것이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계명,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5절 6절 같이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계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인간의 단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었지만 원래의 뜻은 카나인데요, 이것은 정열, 열정, 뜨거운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명령하는 자이고 인간은 명령을 받는 자이고 이런 관계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도 그 사랑에 응답하여 너희도 나를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애굽의 종. 우리가 엊그저께 광복절 8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자유와 광복과 독립국가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는데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가 광복이 되어서 하나님 때문에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간다고 하니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고 감사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어줬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만 평생 충성하는 마음을 이스라엘이 가져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엉뚱한 송아지나 다른 것을 만들어 놓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예배를 하니 어찌 하나님이 속상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고 잘못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저렇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다른 비유로 무엇으로 말씀했냐면 너희가 불륜을 저질렀다, 또 창기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기짓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인데요, 창기짓은 가늠과 달리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여러 파트너와 불법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볼 때 바로 그리한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 여기에는 다른 신들, 동시에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또 신들을 계속 바꿨어요. 이 나라 신이 좋다고 하면 이 나라 신을 믿고 저 나라 신이 좋다고 하면 저 나라 신이 좋다고 하면서 그것 하나님이 볼 때 그게 뭐라고요? 음행이라고요, 불륜이라고요, 창기짓이라고요.
여러분, 예배라고 다 하나님이 기뻐 받은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볼 때 너무 수치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불륜적인 예배, 창기직 같은 그러한 예배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잘못을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는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버지가 그런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의 효력이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 당시에는요, 대가족 제되어 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 나 그리고 아기들 이렇게 3대, 4대가 같이 살고 했는데 아버지 가장이 잘못할 때에는 그 집안 전체 그것에 대한 우환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잘 지켜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몇 대까지 준다고요? 1000대까지. 벌을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을 훨씬 몇백 배 더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000대까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금속이나 돌이나 나물 등등으로 만들어진 형상에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둘째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하시고, 특별히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례식, 선찬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시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중세 로마 캐톨릭 시대에 보면 얼마나 많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예배하고 이것을 바로 신이다라고 했는지요. 그래갖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봉기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왜?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성경은 아예 안 봐요. 신상만 봐요. 그들이 만든 그림만 봐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게 신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여서 켈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은 성전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신상, 그림, 형상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를 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 정통 교회는 교회 안에 어떤 그 형상이나 어떤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얼마나 단순하고 소박하고, 우리가 교회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십자가를 만들어 놓았는데, 어떤 교회는 또 십자가를 너무 그냥 이 번쩍번쩍하게 하고 여기에 그냥 크게 형상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저 십자가를 오히려 의지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심지어 십자가도 대단하게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손이나 도구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가상으로,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자기가 임의로 형상화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도 여러분 둘째 계명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상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메타 인지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이버 시대예요. 그래서 그림은 실제로 없지만 상상하고 가상적으로 그것을 형성을 하여서 그것을 따르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내가 범죄를 해도 나를 심판하지 않아, 그러면서 마구 죄를 짓고 그렇게 하는 교파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과 인격을 왜곡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못 예배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제2계명을 범죄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 기도하면 내 소원을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나의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는 그것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금지해야 됩니다. 그게 우상 숭배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이제 세계 정통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의 그 특징을 한마디로 묘사를 하는데, 어떤 기독교라고 하냐면 정통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복 기독교라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기독교를 통해서, 신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께 영광,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고.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닌 그러한 추세로 우리 한국 교회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학생이,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이는 공부를 잘했고, 그래서 잘해서 부모와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공부를 잘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이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기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고, 이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공부를 하면서 나 성적 좋게 해주세요, 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너무 매몰되어서 어느 날 시험을 못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가 하나님께 항의하기를,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잘 못 봐주게 해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물론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보다 뭐를 더 귀중히 여겼습니까? 학교, 학점, 시험, 그것을 더 중요시 여겨서, 사실상 생각해 보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시험, 성적, 출세, 자기 이것으로 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기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시험 말고도 다른 것이 얼마든지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성공, 행복, 안정, 그것을 다 하나님을 통하여 나에게 있게 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것이 우리 잘못된 우상 형상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옥중에 갇혔을 때 뭐라고 말하는지, 얼마나 육신적으로 고통에 괴로워요. 근데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니까요. 결론을 하나님으로 귀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때, 그 내 머리 좋은 2자리 3자리 숫자의 IQ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네 저러네,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주보다 크신 존재하는 물질은 존재하게 하는 그런 자보다 작다라는 철학의 대전제가 있어요. 우주가 그냥 생겼습니까?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든 그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다니까요. 어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왈가왈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형상을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한 형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원래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가시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세계 곳곳 전체에 퍼져서 하나님의 대행의 노릇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있던, 사람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대신 누구의 형상이 나타났어요?
마귀의 형상이, 사탄의 형상이 나타나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모습을 드러내며 범죄하며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안 되겠다, 나의 진짜 형상을 만들어서 그를 사람으로 만들어 그를 통하여 바로 나의 일을 이루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이 깨닫기를 이렇게 깨달았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같이 시작.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누군지 알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완벽하게 알려주시는 유일한 형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을 접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한 번은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아버지 한 번만 딱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같이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리스도라.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철저히 예수님이 인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처음 1장 1절부터 그는 하나님이다,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그를 보고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라, 이렇게 해서 그 요한복음 22장까지 그가 기록을 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것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직접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 후로 보면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혼나고 징계받고 벌 받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잘못된 방법,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동안 인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를 따랐던 그것에 대한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우리도 우상 숭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들 대대로 5,000년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역사 대부분이 무슨 역사입니까? 최근에 30-40년만 하나님을 알지 우상 숭배.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것은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 2계명은 단순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차원을 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주장하고 상상하고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아라,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겨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금송아지들을 허물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삶의 주인 자리에 앉아있는 성공, 출세, 권세, 외모, 이 모든 우상들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제 그 자리에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바로 이 계명, 이것이
바로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길이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 한 분임을 고백하며 그분만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